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흉모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누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로다 하리라. 내가 절기를 말미암아 금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시온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도울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예, 좀 웃어보셔요.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한번 영분에게 인사합니다. 좀 밝게.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금방금방 오네요. 그죠? 바빠서 그런지 일주일이 금방금방 옵니다. 이렇게 만나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인사 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알았는데 끔찍히 사랑한다는 건 자꾸 요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저는 그냥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끔찍히 사랑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물론 고치기를 원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가슴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드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또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천국까지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즉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슴에서부터 막 절절히 이렇게 막 느껴져가지고 미치겠어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행복해 죽겠어요. 아니 죄송해요. 행복해 살겠어요.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기서 뱃속에서부터 이런 걸 생수가 솟는다고 하는 거가 봐요.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쏟아나게 날 때 그게 이런 건가 봐.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좋고 죽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아들을 주셨나 싶고 성령님 생각하면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안 버리시고 그렇게 설득하시고 다듬어 가셔서 이렇게 동행하시는 성령님 참 인내력도 대단하시죠. 저 같으면 제가 저라면 속 터져서 같이 못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시자고 인내하시는 저랑 친구 되시는 성령님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이런 게 깨달아지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도 행복하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행복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행복하고 위에 양떼가 없어도 행복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신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로 날마다 타오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많은 물, 홍수, 즉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도 그리고 가사를 바꾸어 즉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라도 이 사랑은 꺼트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세워지는 것을 신부라
이런 상태가 된 자들을 신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제자, 제자에서 사도, 그리고 성경이 이제 신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 막 생생한 사랑이 밑에서부터 막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서울고등학교회와 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부가 딱 돼서 예수님하고 달콤달콤 사랑이 시작되면 인도한 들러리는 그냥 빠지고 신랑과 신부 두 분이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기만 하면 들러리 섰던 저는 그냥 소리도 없이 사라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뭐라고요? 뭐라셨어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차례인데요. 오늘 스바냐로 왜 바꿨냐면 세종그나라교회가, 세종에 저희가 교회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그나라교회가 이제 8개월 전에 서울그나라교회 개척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두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오늘 세종그나라교회가 창립 17주년 생일을 맞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메시지를 오늘 스바냐서로 선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울그나라교회도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자,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0분만 전해볼게요. 자, 세 가지 말씀을 전할 텐데, 자, 먼저 스바냐서가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17권 선지서 중에 거의 끝에 있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좀 작아서 소선지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는 거고, 호세아부터 저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이 12권 선지서 중에 거의 그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스바냐라는 이 분, 이 선지자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셔요. 오늘 제목인데, 여호와께서 숨겨두셨다. 시작. 여호와께서 숨겨두신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들어쓰려고 오랫동안 연단하셔서 꽁꽁 숨겨두셨다가 짠하고 드러내셔서 비밀병기처럼 쓰려고 오랫동안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무장시키셔서 아직 세상에는 내놓지 않았는데, 아직 사단도 모르는데 싹 숨겨두셔서 마지막 때 짠하고 들었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우리 서울그나라교회, 세종그나라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꽁꽁 몰래 비밀병기로 쓰려고 숨겨놓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가 숨겨놓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교회예요. 사단을 박살내려고,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오랫동안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짠 하고 마지막 때 멋지게 들어쓰려고 준비하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예요. 그런 사람이 스바냐들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종그나라교회가 17번째 생일을 맞아서 무슨 메시지를 선포할 거야 할 때 오늘 하나님이 3장 17절 딱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서울그나라교회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5장을 준비했는데 다음 주로 미루고 창세기 오늘 스바냐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서울그나라교회 모이신 분들을 향해서 며칠 전에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장 17절을 주시면서 내가 이들로 인하여, 즉 서울그나라교회나 세종그나라교회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인하여 3장 17절 스바냐, 내가 이 모인 이 나의 자녀들을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멘. 내가 이들을 참잠히 사랑한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막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다라고 표현한 건 신구약 성경 중에 유일한 성경이거든요. 유일한 구절이거든요. 그 구절이 어떤 뜻인가 좀 깊게 풀어낼 거예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소개를 할게요. 자, 이스바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남유다 13대와 히스기야 왕, 너무 유명한 왕이죠. 개혁군주,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던 참 좋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증손자 좀 됩니다. 즉 히스기야 왕의 4대손이에요. 즉 선지자, 목사지만 왕족 출신이다, 귀한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즉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 한 30-40년 전에 쓰임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과 같이 쓰임받은 선지자는 예레미야, 또 같이 살았던 분 중에 하박국,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요 세 분의 선지자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스바냐서에서 물론 3장밖에 안 되지만 너희들, 즉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남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 바벨론에게 심판받아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뭐 이런 분이 되겠죠. 이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몇십 년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 민족 전체가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모진 고난을 겪은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29장의 예언처럼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예언에 따라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난 후 70년 후에 뭐 다는 아니어도 일부가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바야서는 아직 침공이 이르기 전, 포로로 끌려가기 전, 아직은 회개하면 기회가 있을 때, 아직은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뜻을 돌이킨다고 자꾸 누차 얘기하고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아오라고 쓰여진 책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짧게 나눌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시작.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는데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린다는 게 갑자기 바꿔서 오면서 못 준비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진짜 꼭 약속을 지킬게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 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멸망을 시켰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BC 1010년대쯤 사람인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한 400~500년이 흘렀는데 다윗이 죽고 난 400~500년 동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즉 다윗의 후손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첫 번째, 너무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뭐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그모스, 뭐 밀감, 몰렉, 뭐 이런 많은 이방신들을 여호와 이상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번째, 인애와 공의의 열매에 실패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갈 때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킵니까?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라는 항의였어요. 하나님은 택도 없는 소리.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왜 그렇게 항의를 했냐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다윗이 죽고 난 다음 한 500년 동안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우리로 따지면 주일 예배, 그들은 안식일, 오케이? 안식일 예배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배를 제사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번제 한 번 드리고 저녁 해질 때 번제 한 번 드리고, 이거를 상번제, 늘 드리는 번제라고 상번제를 하는데 오전 저녁 두 번 드리는데 이거를 수백 년 동안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배, 있는 예배 다 드리지,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성전 가서 예배 다 드리지, 율법 율법 공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한다고 다 하는데 우리를 왜 멸망시키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러냐, 억울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오전에 나에게 예배하면 뭐하냐? 오전에 나에게 예배하고 오후에는 바알 신전 가면서, 오전에 나한테 예배해놓고 오후에는 아세라 신전 가잖아. 오전에 나에게 예배해놓고 오후에는 몰렉이라는 이방신 유아제사를 받는, 인신제사를 받는 신에게 오후에 가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남편에게 밥 차려주고 밥도 두 그릇 줘. 먹고 자라고 밥 두 그릇 준 다음에 남편 재우고, 오후에는 애인 만나 모텔 가서 즐기고 룰루랄라 커피 마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50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오전에 밥 차려주고 밥 두 그릇 준 게 다입니까? 나 재워놓고 지금 모텔 가고, 응? 왜 이렇게 웃지? 하여튼 요즘은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참, 정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갈 때 막 억울해 죽는 겁니다. 매일매일 두 번씩 예배 드리고 안식일 날마다 다윗 이후에 500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빼먹은 적이 없고 하루에 두 번씩 제사 날마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나를 떠났다고. 아무리 남편 밥 두 그릇씩 차려줘도 점심때 딴 남자랑 놀러 다니는데 그거를 어떻게 남편만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서 4장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을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 신앙의 어쨌든 이런 많은 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500년간 기회를 줬는데 안 돼서 이제 따끔하게 혼내키려고 바벨론을 들어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용광로에 푹푹 집어들려고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BC 1406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건 한 580년이니까 900년도, 넉넉하게 잡으면 1000년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000년을 줬는데 1000년 동안 남편의 속을 너무 속였어. 남편이신 하나님의 속을 너무 썩이고 영적으로 바람을 폈다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영적인 분류를 범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남편이고 왕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외간 남자, 즉 바알과 아세라,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며, 애국을 의지하며 영적인 바람을 폈다고요. 우리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 1000년을 참으셨어요. 1000년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인내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러시나 봐요. 1000년을 참으셨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70년 풀무불에 넣어버려서 바벨론 포로 생활.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0년을 바람 폈는데 징계는 70년이야.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바람을 1000년 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징계를 1000년 줄, 무슨 1000년? 한 3000년 때리지. 열받아가지고. 나 같으면 한 3000년 때렸을 거야, 이 징계를. 근데 생각해봐요. 나는 이 숫자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짧고 하나님의 이 긍휼은 영원하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1000년을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혹은 짧게 잡으면 다윗 이후에 500~600년을 그렇게 가슴 아팠는데 기껏 내린 징계는 70년이야. 그것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살면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고 에스겔 보내, 다니엘 보내, 그죠? 많은 선지자 보내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위로하고 또 위로하잖아. 뭐가 이쁘다고. 바람핀 안에 70년 동안 혼나고 있는데 그게 안쓰러워서 그렇게 하잖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스바냐서는 이렇게 살면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 제발 회개하라고 그때 쓰여진 책이. 근데 이 스바냐의 경고를,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경고를, 또 하박국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멸망을 당해 70년 동안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가 뭐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 하나님이 참다 못 참으면 반드시 징계하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뭐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가 있다고 그러죠. 징계가 없는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그러죠. 그때 히브리서 말하는 그 징계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징계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파이디온, 징계가 있는데, 이 파이디온,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징계라는 파이디온은 징계란 뜻이 아니라 뭐냐면, 정확하게 뭐냐면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기 라는 단어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그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마다 그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기가 시작되노니, 아들답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헬라어 원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라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기, 딸을 딸답게 만들기,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기,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기, 권사를 권사답게 만들기, 할렐루야. 집사님을 집사답게 만들기,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거룩과 정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과 정절이에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찾을 수는 없지만은 오늘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용광로에 던지시고 풀무불에 던지시는 이유를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의 정결을 위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 스바냐 시대의 남유다 백성이든 또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확 집어넣을 때가 있으세요. 그 바벨론이 때로는 물질의 바벨론일 수도 있어. 때로는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의 바벨론일 수도 있어. 때로는 사람 관계라는 힘든 바벨론에 우리를 확 집어넣을 때가 있어. 때로는 잘 자랐던 자식이 갑자기 얘가 이상해지면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반항하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고, 그러면서 이 자식이라는 용광로에 우리를 확 집어넣을 때가 있다고. 남편이라는 용광로에 확 집어넣을 때가 있고, 때로는 생각까지도 못했는데 건강검진하다가 암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막 이런 암이 걸리는 이런 뭐 어떤 질병의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물질이라는 용광로에 넣는 분들, 질병이라는 용광로에 넣는 분들, 남편 문제의 용광로, 자식의 용광로, 사업의 용광로. 여러분, 우리 목사들을 하나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는 용광로가 뭔지 모르시죠? 우리 목사들.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제일 많이 집어넣는 풀무불이 뭔지 아세요? 돈. 바로 돈 넣어. 한 맺혔니? 맞아요. 어떤 목사님은 돈이라는 용광로에 목회를 집어넣어서 맨날 쪼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근데 물론 저도 개척해서 17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물질의 용광로 많이 받았죠. 풀무불 많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시지만,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목사들에게 제일 많이 시키는 용광로는 어떤 거냐면, 집어 용광로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용광로야. 아주 우리 서울 그 나라처럼 제가 현재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이제 8개월째 됐기 때문에 아직 이 허니문 기간이 아직 안 끝났나 봐. 그냥 여기도 봐도 이쁘고 저기 봐도 이쁘고 이분도 봐도 이쁘고 저분도 아멘을 아무도 안 해도 여기 봐도 이쁘고 저기 봐도 이쁘고 이 목사님도 이쁘고 저 권사님도 이쁘고 그냥 아직은 이 콩깍지 영적 콩깍지가 안 벗겨졌나 봐. 8개월밖에 안 돼서 그냥 다 이쁜데 세종 개척해서 17년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이요. 저 17년 세종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쁘고 마음에 드는 성도만 보냈을까요? 개 중에는 힘들고 저분은 좀 다른 나라 갔으면 그 나라 말고 다른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분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분이 있었어. 한 번은 설교 끝나면 전화가 와. 설교 너무 못한다고. 한 번이면 괜찮은데 설교 끝날 때마다 전화, 설교를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그럼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몇 분이 아멘을 하시는데 지금도 못하는데 10여 년 전에 얼마나 못했겠어요. 이해는 가는데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못한다고 지적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잘해볼게요 하는데 자꾸 주눅이 드는 거야. 매번 혼내니까. 근데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전화했더니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아니 교회가 십자가 얘기를 안 하면 뭐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십자가 얘기하는 거 싫대. 그래서 내가 영의 역사구나. 어쨌든 그냥 한 예를 드는 건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무진장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둥글게 이렇게 품을 때까지는요, 처음부터 17년 전부터 넓은 품으로 품었을까요? 아주 지랄 잡고 날카로웠는데 별인간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리고 저렇게 불리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속썩이고 저렇게 속썩이고 충대 응급실에 새벽마다 위경련이 나가지고 쫓아가게 만들고 위경련제, 진통제 3대, 4대마저도 안 가게 만들고 막 미워서 용서가 안 돼서 이런 세월 17년을 다 겪고 이제는 미운 사람도 없고 누가 좀 까실거려도 아이고 주여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이 막 까실거리고 힘들게 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여기서라도 승질을 안 내면 어디서 승질을 내냐. 회사에서도 먹고 사느라고 승질 못 내. 집에서는 마누라 눈치 보여서 쫓겨날까봐 승질 못 내. 자식들은 감히 승질을 엄두도 못 내고 그 울분을 나한테라도 풀고 목사한테도 퍼부어야 살지. 저분이 나한테라도 안 퍼붓고 승질 안 내면 저분은 어떻게 살까? 나라도 이 승질을 받아줘야 저분이 분출할 때가 한 군데라도 있지. 요런 이쁜 마음을 최근에 갖게. 여기 목사님들 예언한다고 목회가 될 것 같습니까? 정말요. 만만할 콩도. 내 손에 불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결국 인격이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품을 수 있느냐, 내가 어느 사람까지 품어낼 수 있느냐가 목회의 실력이지. 예언, 방언, 불, 축사, 신유 이불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철딱서리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헬라어, 히브리어 잘해서 막 성경 기가 막히게 가리키면 될 것 같죠? 아유, 여러분 말씀 좋은 것도 한두 주지. 52주 그럼 52주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이번 주도 더 좋아. 지난주는 더 좋아. 다음 주는 더 좋아. 52주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빼놓고. 바울도 너무 설교하다가 못해가지고 유두가가 떨어져 죽었다니까. 바울도 졸리는 설교를 했다니까 유두가 떨어져 죽었잖아. 몰라 유두가 떨어져 죽었네? 예수님 빼놓고는 52주 매주마다 한 방씩을 터뜨리는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은사와 말씀으로 한 1, 2년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 성도들이 유 목사님 난 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뼈를 묻을래요.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건 말씀 실력이나 은사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 그 목사의 인격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불은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으나 뼈를 묻게 하는 건 그
그 목회자의 인격이라. 그래서 제가 늘 조심스럽고 걱정이죠. 제가 이 많은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실력은 되나. 물론 배를 보면 품을 것 같아요. 요즘 나오고 있는 배를 충분히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격으로는 품을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서울 그나라교회를 부흥시켜 줄 텐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사람을 보내고 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 까실거리는 사람을 보내도 품을 수 있는 그릇만큼 커질 것이다. 손에 불이나 말씀에 헬라어 실력 이런 것만큼 커지는 게 아니라 제가 품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다 품어.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 여러분 아세요? 내일 가룟 유다가 나를 로마 병사에게 팔아넘기는 그 전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시죠. 근데 내일 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 아니면 송곳으로 찔렀을까? 송곳으로 찔렀을까? 발 씻겼을까? 여쭤볼게. 예수님이 내일 팔아먹을 거 알아 몰라? 근데 씻기잖아.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기 사역자들 거의 많으신데 은사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주시지. 영혼을 사랑해야 은사도 임하는 거지. 테크닉으로 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9가지 은사 중에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긴 했지만 요즘은 이런 걸 많이 안 시켜서 감사하다 하는 은사가 축사 은사야. 다른 은사는 웬만큼 하겠는데 축사 사역도 저도 꽤 해봤거든요. 귀신도 많이 내줬는데 다른 은사자보다는 축사 은사를 갖고 있는 사역이 힘들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축사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신다 그러면 첫째 감사해야 되고 둘째 불쌍히 여겨야 돼. 그냥 영과 육과 에너지가 다 빨리는 사역이야. 귀신이 뭐 한 번, 두 번 내쫓았다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몇십 년간 내 안에 있고 때로는 조상죄 때문에 몇백 년 혹은 1000년 이상 그 가문에서 타고 흘러들었던 무당령, 부처형, 불교형 이런 것들은 몇백 년이 됐잖아. 근데 아무리 어떤 능력 있는 사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령, 부처형 나간다고 그래서 몇백 년 혹은 1000년 이상 된 영들이, 타고 내려온 영들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영들이 1000년을 그 가문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한 목사가 한 번 예수 나간다고 그 1000년짜리가 나가겠냐고. 그래서 축사 사역자들이, 제가 우리 교회도 축사 사역자가 앞으로도 많아지기를 바라고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맨날 제가 세종에서도 기도하죠. 몇 분을 위해서. 뭐라고? 하나님, 이분들 안수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에게 있는 것들이 묻어오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안수하느라고 잠깐 이렇게 공격을 받더라도 절대로 이 사역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끊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이 사역자를 지키시라고 계속 기도하죠. 여러분 다 나가면 저 혼자 남아서 여러분 안에 쏟아져 나온 모든 악한 영들 다 여기서 정리하고 그러고 퇴근을 여기서 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얘기가 이상하게 갔는데 첫째 뭐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근데 이 징계는 버리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요, 이 징계의 목적은 정결이다. 결국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전문 3장 17절이 핵심인데요. 3장 17절 핵심이에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17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죠?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시리로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게 만드는 남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이 남은 자는 쉐리트인데, 따라해보세요. 쉐리트. 이 쉐리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여기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때 남은 자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데,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아져 있는 자, 이게 남은 자가 아니기. 쉐리트는 뭐냐면요, 바벨론에 끌려갔든 예루살렘에 남아있든 어디에 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잘 들어요, 환난과 인내를 통과하여, 다시 환난과 연단을 통해, 다시 환난과 연단을 통해 철저하게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를 성경에서 그루터기, 남은 자, 쉐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오늘 자 보세요.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겠다고 해서 3장 12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쉐리트거든요. 물론 남겨두라는 건 쉐아르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명사로는 쉐리트, 동사로는 쉐아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 중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소수를 남겨놓겠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남겨놓은 백성은 뭐래?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래. 그죠? 그래서 나는 그들을 보호할 거래.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이 남은 자들은 그냥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남긴 자가 되었고, 그죠? 돌이킬 마음을 주셔서 남긴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왜냐면 그들이 스스로 남은 자가 되었대. 하나님이 남겨두리니에서 남겨놓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몇 번? 그죠?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겸손하고 낮은 위치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고, 회개할 은혜 주시고, 겸손할 은혜 주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섬기며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를 더 의지했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구나라고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자리, 그게 남은 자의 자리거든요. 쉐리트.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남은 자가 됐지, 내 스스로 남은 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멘.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 즉 남은 자를 남겨두리니 이렇게 말하죠. 이때 가난한이란 단어가, 따라해보세요. 아니. 이게 히브리어로 아니거든요. 가난한이란 단어가 아니야. 외우기도 쉽고, 왜 겸손함을 아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니 라는 단어가 겸손이란 뜻이야. 가난한 뜻. 근데 잘 봐세요. 오늘도 세종에서 얘기했더니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이 가난한이라는 이 단어, 이가 아니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난한, 낮아진, 겸손한 이런 뜻이 있어요. 가난한, 낮아진, 겸손한.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 심령이 가난한 걸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 뜻이 더임 깜짝 놀랐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아니에 무슨 뜻이냐면 고난받은. 잘 봐요. 고난받은, 고통 겪은 이런 뜻이 있어. 히브리어 사전을 깜짝 놀랐어.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고난받다와 가난하다, 겸손하다는 다른 단어잖아요. 다른 문맥에서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한 단어 안에 히브리어가 겸손하다, 낮아졌다, 고난받다가 같이 있어, 뜻이. 그럼 봐요. 그냥 겸손해져? 그냥 겸손해지냐고. 이 단어의 뜻 봐요. 아니의 뜻을 추구하면 그냥 낮아져, 그냥 겸손해져, 그냥 심령이 가난해져. 뭐가 있어야 돼? 고난이 있어야 낮아지고, 고난이 있어야 겸손해지고, 고통을 겪어봐야, 풀무부에 들어가봐야 온유해지고. 여러분, 고난받고, 그러니까 풀무불이 힘들어도 풀무불이 있어서 가난해졌고, 나의 풀무불이 있어서 온유해졌고, 나의 풀무불이 있어서 거기에서 불수물이 다 빠지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어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낮아진, 안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낮아지고, 그러니까 풀무불의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이 자들을 3장 17절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지, 개나 소나 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악보를 준비를 급하게 본문을 바꾸느라 못했지만 오늘 세종에서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혹시 아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눈물을 남은 자들 기뻐하시리라. 오만 잡놈들을 다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만 잡놈들을, 예수님도 사랑하고 막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막 정욕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야동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사람 인기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사람 박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사람 영광도 사랑하는 오만 잡것들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어우 아파. 그냥 물로도 홍수로도 꺼트릴 수 없는 사랑으로 신랑 예수님을 향해 타오르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에게 순결하게, 예수님만 보내면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런 순결한 자, 이 남은 자 쉐리트를 향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죠. 오만 잡것들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 이거 싫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저는 좀 성경이 불만인데, 좀 이런 말이 좀 죄송하지만 조금 번역이 약해. 히브리 원문대로, 문법대로 번역하면 이게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남은 자, 예수님만 순결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남은 자를 향한 신랑 예수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시다. 이 A라는 분이, 이 A만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마음이 울컥울컥 하시는 거예요. 감정이, 기쁨이, 감격이. 그래서 차마 그 울컥한 감정 때문에, 너무 이쁜 감정 때문에 차마 말이 안 나와서 말을 잇지 못하는 상태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 원문은. 근데 이거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번역하는 게 좀 아쉬워. 원문은 말을 잊지 못하겠다. 이 성도를 향해서 내 마음이 울컥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감격해서, 너무 이뻐서.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주셨겠냐고. 그게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스바냐 3장 17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 세 번째.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와 심판이 있으니 깨닫고 돌아와 정결해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 이 남자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진 자. 그죠? 이런 자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시냐고.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온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온 세상의 칭찬과. 자, 19절 20절 읽겠어요. 자, 5분 안에 마무리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용받는 자에게 뭐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20절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켜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할렐루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데 누구에게? 오만 잡것들에게?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키고 십자가 좁은 길 가겠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추구하고 우리 신앙으로 따지는 그런 쉐리트 남은 자들에게, 그런 신부들에게 뭘 줄 거래? 영육간에 복 주어서 온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19절에 한번 20절에 한번 칭찬과 명성을 2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풀무불에 정리합니다. 말씀은 풀무불에 집어넣는 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남편 풀무불, 자녀 풀무불, 질병 풀무불, 재정의 풀무불, 사업의 목회, 관계의 풀무불에 집어넣는 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순물 빼내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불순물 빼내서 깨끗해지면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뭐 칭찬과 명성을 온 세상으로부터 얻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연단은 달라요. 자, 설명하고 끝낼게요. 고난과 연단은 달라요. 고난은 아픈 현실을 그냥 고난이라고, 이게 물질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질병이든 어려움을 겪어서 사망이 꽉꽉 막혀있는 상태를 고난이라고 해요. 들립시스라고 헬라어에서 쓰고 있는데, 앞뒤 꽉꽉 막혀서 움짝달싹을 못하다 가는 게 들립시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고난이야. 근데 고난만 겪다가 그냥 끝내는 인생이 있어. 근데 이게 연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난이 끝나면 연단으로 들어가야 이 고난이 끝나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고난과 연단이 어떻게 다르냐면, 헬라어도 다르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면, 고난은 그냥 꽉꽉 막혀있는 상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 그냥 고난이야. 근데 이게 연단으로 바뀌는 건 뭐냐면, 이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허락한 게 아니고, 이 고난이라는 풀무불에서, 용광로에서 나의 어떤 죄악들을, 어떤 고집들을, 이런 것들을 다, 죄성들을 다 제거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이 용광로에서 나를 한껏 만드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이제 고난이 연단으로 바뀌기 시작해. 그럼 그렇게 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없어지고 거기에 온전히 주님의 주권이 딱 서서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축복과 불과 은사와 능력과 재정과 뭐 높이 들어쓰는 것과 높여주시는 일들이 막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다가 그냥 고난 겪다가 고생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고난을 겪지만 이게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기로 넘어오면 이제 연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자리까지 다 만들면 이제 뭐가 오냐면, 이제 쓰이기 시작해. 그럼 쓰려면 하나님이 무기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려니까 물질 주지, 쓰려니까 은사도 주지, 쓰려니까 말씀도 열어주지, 쓰려니까 건강도 다시 부어주지, 쓰려니까 교회 부흥도 주지. 그때부터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남은 자라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죠? 이전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영육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막 뒷받침하는 역사가 있어요. 뒷받침하는 역사. 맨날 고난일 줄 알아요. 고난은 들어 쓰려고 고난을 주는 거지, 고난 끝나면 막 뒷받침하셔. 안 됐던 일들이 막 생겨. 사람이 하나도 안 붙었는데 막 붙기 시작하고, 돈이 하나도 안 붙었는데 물질이 막 붙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안수하면 감기도 안 났었는데 이제는 안수하면 막 부신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일이 있고, 옛날에는 설교만 하면 5분 만에 성도들이 입신의 은사가 이래서 다 잡아졌는데, 설교만 하면 5분 만에 성도들이 막 불이 붙고 막 말씀에, 이때 쓰기 시작하면 돼요. 끝!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과 연단 다 거쳐서
주님이 마음껏 들어쓰시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껏 들어쓰려면 이제 사명에 맞게 막 밀어주실 거거든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멋진 아버지라고. 안제제. 그러니까 나를 들었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느라고 이렇게 멈추고 계신 것 뿐이지, 내가 합격 하나님 앞에 인정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는 막 밀어주신다고. 안제제. 돈도 많아. 우리 하나님 돈도 많아. 암도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까지 암이 문제야. 치질 다 고쳐. 지하 총명 다 주셔. 서울대가 문제야. 하버드대도 보내. 하나님 높여주신다.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앞걸어주세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딱 맞네. 그거 헌금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천천히 볼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힘이 돼. 누가 운전하실 분 있으세요? 운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훈련만 해봐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손들고 찬양해봐요.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고 주를 한번 기도해요.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번 그대로 손든 채로 기도해요. 우리 한 20분 30분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70년 용광로에 집어넣은 것은 이 남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 안에 제거되어야 될 세상 사람이라는 아버지 그 불순물을 빼내고자 하나님 용광로의 불목포에 집어넣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이런저런 용광로에 넣으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연단과 고난과 환난이 다 끝나면,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면 주님 아버지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용광로와 불목포를 잘 견뎌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자의 자리까지 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만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겪어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 자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분할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거기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1차 나관 20분 30분간 마음껏 기도할 때 6월 3일